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 내외가 15, 16년 전에 사역했던 인도 웨스트벵갈 꼴카타라는 지역에는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신앙하는 깔리 여신이라는 힌두교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매년 10월이면 그들은 한 달 동안 1년의 모든 수고를 그 신에게 바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여신을 기뻐하며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열렬한지 어느 날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여신을 예배하고 숭배하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여신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 여신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어떤 벌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고자 갔던 저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아들까지, 그리고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것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갔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순종의 동기는 어떤 벌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것도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으로 말씀의 전심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순종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13절에는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들은 그런 고난 중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점점 성숙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오늘 그렇게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영광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사역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그들 안에 창조하였다라고 이 장에는 밝히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전했던 이 진리와 이후 서신을 통해 전달한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주의 재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라는 거짓 교훈으로 인해 염려하지 말고 자신이 가르쳤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그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진리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벗어나다, 제거하다라는 뜻과 망각, 은폐의 의미를 같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은 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처음 듣는 것이 아니죠. 낯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들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건을 상기하는 것이죠. 다시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과 같이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권고합니다. 즉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곱씹으며 그 말씀을 상기하여 그 진리를 떠올리며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능력이 있을 것 같고 나보다 더 뛰어난 무엇을 가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의 말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되지요. 사람에겐 능력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께서 능력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진리의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사상과 이데올로기 위에 서 있으면 무너집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한 발은 바위 위에 놓고 다른 한 발은 모래 위에 놓는다면 그 사람은 모래 쪽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두 발이 모두 진리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사상에 한 발을 올려놓고 있어도 되겠다 생각하지만 결국 세상 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발을 진리의 복음 위에 두어야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매일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구원의 확신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16절과 17절은 다시 한번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6절에 영원한 위로라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17절에 다시 또 위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현재 그들의 어려운 상황과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한 바울은 이어서 그들에게 두 가지 기도를 요청합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전 중보기도의 요청에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하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위해, 즉 자신과 함께 복음을 든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전하는 주의 말씀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 말씀은 힘차게 달려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동역자들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보호받기를 구하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지금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바울과 동역자들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발걸음을 회방하며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전도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여 줄 것을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바울이 요청한 기도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자신이 욕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증거하는 주의 말씀을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도로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기도를 요청한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절로 5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럴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며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도록, 더하여 그들의 마음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거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접하게 됐지요. 사도 바울 역시 환난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 앞에 놓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고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으로부터 들었던 그 가르침, 주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을 진리 위에 굳게 서서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망각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교회가 그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진리에서 떠나게 될까 염려하였던 것, 그래서 오늘 고린도에 머물면서도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잊어버리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고 온갖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들 손 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것을 날마다 곱씹으며 기억하며 상기하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진리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망각과 은폐와 잊어버림에서 벗어나는, 즉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고 기억하며 반추해내는 그 일에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맛을 잃은 소금으로 발에 밟히울 뿐이기 때문이죠.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할 때에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악한 자에게서 보호받으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말씀 안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거하게 될 줄을 기억하게 합니다. 비록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서로의 말씀에 굳게 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부메랑이 되어 다시 자신들을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함께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과 다른 지체들을 위한 도구와 간구를 위해서 힘있게 버티고 서 있어야 할 우리의 두 발이 어디에 서 있어야겠는지요? 예, 바로 진리의 말씀, 그 주신 말씀 위에 우리 두 발이 굳건히 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약속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말씀에 젖어 잠겨 오늘도 우리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세상을 해석해내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세상과 사람들이 더 능력 있게 보이고 더 힘있고 영향력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한낱 날이 개이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일하시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을 해석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그 문제들과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나고 죽음과 눕고 일어섬이 모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손에 주어져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 입술이 내 삶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위에 주신 말씀과 같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오늘도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작은 세밀한 구석구석들까지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가득히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 사랑으로 덮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